말씀의 제목은 떠남을 통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대와 30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라고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어떤 그 방향을 정하는 거겠죠, 그죠? 사실 20대와 30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듯 보입니다. 물론 모든 시기가 인생에서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20대와 30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많이 결정하는, 선택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가치관과 방향성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로 인생 가운데서 많은 혼란을 겪는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가 중요한 어떤 가치를 바탕으로 한 내용을 그렇게 채우고 그 이후에 그 채워진 내용을 통해서 40대, 50대 우리 인생의 어떤 열매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들 또 만남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8월 한 달간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이 아브라함,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가고 성장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우리는 정답 없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죠. 흔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환기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의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혼란스럽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답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뭐랄까요? 정서라 그래야 되나요? 어떠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답이 없는 거. 그럴 때 우리는 되게 모호하고 불안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공식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어떤 뚜렷한 어떠한 그 방향성이 딱 있으면은 좋겠는데 그것이 흐트러지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또 모호하고 막연한 그러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안정적인 환경에서 떠나는 상황이 펼쳐질 때 인생은 요동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떠남이라는 오늘 말씀의 그 화두를 가지고 설교할 때 제 안에 약간의 염려가 있었어요. 이것을 또 오해해가지고 어떤 청년들은 다드림교회를 떠나야 되나, 이제 내가 이제 떠나야겠다 이런 어떠한 생각을 가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여러분, 떠남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인생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저는 떠남이라는 이 화두를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어디로부터 떠나는 것이 있고 또 어디를 향해서 떠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떠남에 대한 어떠한 그 방향을 우리가 잘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은 것이죠. 근데 떠남이라는 것은 언제나 저항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저도 제가 이제 그 사역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모험하는 인생을 이제 첫 발을 이제 내디뎠는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그 결혼을 하면서 제 안에 안정 욕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디든가 이렇게 떠난다 그럴 때 이제는 저의 생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의 아내 또 자녀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의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사실 관성에 따라 살고 싶고 익숙한 것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안전한 공간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안정된 삶의 환경을 떠나는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불안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여정의 출발은 언제나 떠남에서 시작합니다.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여정은 시작되지 않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에게 익숙한 것들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떠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떠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떠남은 어떻게 보면 낯설고 두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떠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한 사람이 있죠. 그것은 제가 초두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등장하고 신약에서도 아브라함은 많이 등장해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잘 관찰해보고 탐구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셨을 때 이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세상이 어떻게 죄로 인해서 분열되고 망가졌는지, 그런 깨어진 세상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교적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바로 첫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인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참 복이 많이 등장하는 거 아세요? 복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합니까? 복 받기 원하지 않으세요? 별로? 우리는 복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기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약간 이렇게 복을 너무 추구하면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다 복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복 받고 싶어요. 근데 이 복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모든 불안이 없고 안정감을 누리고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하고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성공하고 기독교적인 어떤 복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공하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탁월함을 개발해가고 우리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성공해가고 성취해가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통속적인 의미에서 성공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에 집착하고 성공이 목적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편법을 일삼고 탈법을 통해서 성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공을 어떻게 합니까? 가급적 빨리 이루려고 합니다. 가급적. 여러분도 그러시죠? 몇 세까지는 내가 뭘 하고 몇 세까지는 뭘 하고 성취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만약에 그런 어떤 인생의 계획과 플랜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나는 루저인 것 같고 낙오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공 신드롬에 걸려 있는지도 매여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그 복은 그러한 성공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한 성공의 자리로 부르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가 통속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이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세의 아들을 주셨죠? 이삭을 몇 세에 주셨죠? 그죠? 100세에 주셨죠? 요 정도 우리가 알죠? 몰라요? 100세에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100세의 아들 가지면 좋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제 막내가 지금 이제 7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늦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흔한 말로 너무 예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예쁘게만 한 건 아니고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상상해 보면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굉장히 피곤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너무 늦은 거죠. 자녀를 가졌는데,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났던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화려한 대제국이잖아요. 그죠? 바벨. 그죠? 그러한 데서 완전히 어떤 면에서 변방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로 오잖아요. 서울로 오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그 사역지가 군산이었는데, 거기 있는 많은 청년들은 서울에 대한 어떠한 흔히 말해서 동경이라 그래야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오려고 해요. 이 도심의 교육과 의료와 모든 문화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느끼잖아요. 여기서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러나 조금만 변방으로 가면 이 중심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면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과연 성공한 인생의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랬을 때, 그러니까 진정한 복의 방향으로 간다 그랬을 때 성공과는 좀 다른 그러한 어떤 방향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부름을 받고 불안정한 삶, 모험하는 인생의 발걸음을 취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가라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부름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대체로 환경이 바뀌고 흐트러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떠나는 과정은 외부적인 어떤 물리적인 환경적인 어떠한 떠남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생각의 변화, 그렇죠? 우리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어떤 관계, 어떤 죄악된 본성, 죄성, 그런 것으로부터 반드시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하고요.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우상으로부터 떠나야 하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런 관계로부터 떠나야 돼요. 때로는 부모로부터 떠나야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관계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여정은 비로소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우리 인생은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말씀 이후에 성찬식을 할 텐데,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죄악된 본성으로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새롭게 연합하는 것, 그것이 성찬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비로소 떠날 때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떠남의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는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정말 내가 정말 인생이 완전히 필 것이다. 물론 저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모든 순간순간 그렇게 되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지만 아브라함이 겪었던 첫 번째 위기는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에 무엇이죠? 기근이에요. 기근. 기근이라는 것을 맞닥뜨립니다. 기근. 여러분, 목축업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물이 없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커다란 위기였을까요? 사람이 가장 큰 어떤 두려움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존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어요? 지금 이 시대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저는 MZ 세대들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뭐랄까요, 뭐 계산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부모 세대가 IMF를 경험했고 또 이런 외환 위기들을 경험해 갔기 때문에 생존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절박하고 두려운 것인가,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아브라함이 겪었을 그 기근에 대한 어떤 염려, 두려움, 그것은 정말 엄청난 두려움이었을 것이고, 아니 두려움을 넘어선 공포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막상 그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이 아니라 갑자기 혼란스러운 어떤 기근이 펼쳐졌을 때 아브라함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공경에 처하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사하는 것이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제 물을 찾아서 떠나야 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리더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물이 있는 이집트 행을 결정한 것이죠. 나일강이 있고 문화적으로 번성한 곳으로 이동하고자 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올 때, 삶의 안정 조건이 흔들릴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죠? 두려움을 느껴요. 여러분, 경험이 많아지고 나이를 많이 먹으면 두려움이 점점 줄어들까요? 어떨까요? 두려움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두려움이 줄어들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현실이 더 많이 보여요. 땅의 것들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근데 몸은 더 처져요. 소화 기능은 떨어지고 체력은 딸리고, 근데 현실은 더 많이 보여. 그죠? 그리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점점 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이 늘어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왜소함을 경험합니다. 낙심하고 위축되고 또 소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 환경만 보면 참 쫄기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는 단단한 각오와 결심을 했을 수 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열매를 거두리라 라고 각오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그래서 한동안은 그 가나안 땅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기근이라고 하는 생존의 위험 앞에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내 마음의 주변부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하고, 내가 두려움 자체가 우리 마음의 중심부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함몰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배가 고픈 것과 빵을 훔치는 것은 다른 것과 아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느낄 수는 있죠. 그러나 배고프다고 해서 우리가 빵을 훔치진 않잖아요. 그죠? 빵을 훔치나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쪽이었을까요? 두려움을 느끼는 쪽이었을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는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공경에 처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궁금하죠. 도대체 사라가 얼마나 예뻤길래. 당시에 이 사라의 나이를 한 65세 정도로 추정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나이로 보더라도, 이게 그때 나이로 보더라도 젊은 편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 과대, 아브라함 스스로가 어떤 그 두려움에 너무 사로잡혔기 때문에 두려움 과다,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 아내인 사라를 이용해서 자기가 살겠다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이래요, 그죠? 믿음의 조상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흑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내면의 두려움이 압도된 나머지 그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어떤 약함에 딱 걸리면요, 그것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회피하는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제 자녀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자기네들이 궁지에 몰리잖아요. 그러면 금세 말을 싹 바꿉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라고 말합니다. 참, 그죠? 참 거시기 합니다. 그죠?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이용하는 것이죠. 절대로 이런 남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그죠? 자매들은 자기를 보호해주고 책임져줘야 되는 어떤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지, 이기적으로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사람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바로와 그 집이 큰 재앙이 내렸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작은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은 바로와 이집트 땅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불순종은 우리 자신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불순종은 이웃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렇죠? 이웃에게 어려움을 줘요.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죠. 성도의 불신과 죄악은 세상을 곤경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심과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왕과 그 집에 악영향이 끼쳐지는, 그래서 17절 말씀 보니까 큰 재앙이 임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큰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큰 재앙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실수는 바로와 그 집에 무수한 재앙을 내리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위기를 겪게 되는 약속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의 집은 그 자체로 어려움만 양산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공경을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왕에게 혼쭐이 납니다. 왜 속였느냐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는 사라와 아브라함을 소유와 함께 내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많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인생이 혼란스러워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상실과 아픔을 겪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개입해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은총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약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떠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떠남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를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계획적으로 떠나기도 하고 상황에 떠밀려 떠나기도 하는 것이죠. 떠나기도 하고 떠남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왜 기근이 없겠어요? 이 중에서는 그러한 어떤 기근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경험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어떤 생존의 위협, 갈등들, 어려움들, 또 원치 않았던 상실들, 그런 것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탄탄대로가 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참 의아한데요. 17절 말씀 보니까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렸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큰 재앙이 내렸다면 바로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대제국의 왕이면 이 아브라함을 처단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주리를 틀고 아브라함을 죽여도 시원찮을 그러한 상황인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로는 아브라함을 그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오히려 안전하게 그 가족을 내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죠? 굉장히 의아한 대목이에요. 아브라함의 목숨을 부지할 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를 가지고 돌려보내주는 것이죠. 이러한 결론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이 떠남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여정이라고 할 때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의 여정은 반드시 떠나면서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 떠남에는 언제나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은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신실한 분이다. 사람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신실함을 요구하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사람을 믿어줘야 되고 또 뭐 신뢰해 주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변덕스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우리가 너무 사실 순진한 이해예요. 사람은 변합니다. 변덕스럽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다라는 것이죠.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주신 약속에 있어서 그 신실함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떠남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삶의 방식에서 떠나야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떠남 속에서는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이 있다는 사실이죠. 삶의 붕괴를 맞이하고 깊은 상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짓과 회피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신학의 원칙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라는 그 변치 않는 사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많은 분들이 또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움이 많은 시대에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